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주신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그 여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6절. 모략산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3장을 다뤘고 오늘은 4장에 들어갑니다. 지난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신부가 신랑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신랑을 찾아나게 되었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를 위로해주고 품어주면서 신랑에 대한 깊은 차원의 계시를 열어 보여주셨고요. 예를 들면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계시,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보여주심으로써 구속사를 확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가 확 각성이 되면서 신랑이 하시는 일과 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확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신랑과 온전히 연합돼서 그 신랑의 마음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신부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철이 들려면요, 이런 동일한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장땡이라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벗어날 때 신앙의 철이란 것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고생스럽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나도 이제는 저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좀 섬기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할 때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시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정상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 혼자만의 신앙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아가서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꼭 캐치하시길 바라요.
자, 4장을 보시면, 오늘 나누는 말씀 이 4장을 보시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칭찬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부의 모습을, 신부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한번 1절부터 볼게요.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하세요. 예, 지금 신부의 눈이 비둘기같이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그 눈이 어딨냐면요, 너울 속에 있다고 표현하세요. 예, 여기서 너울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veil, 그 베일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아시죠? 여자들이 얼굴을 가릴 때 쓰는 그런 면사포 같은 거를 말합니다. 얼굴을 가릴 때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울을 썼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신랑을 향한 신부의 시선과 생각이 정숙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지켜지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어떤 세상의 한눈을 판다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신부의 단호하고 정결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아가서 1장의 시즌을 봐도 비둘기의 눈이라고 칭찬은 이미 한번 해주셨습니다, 전에. 예, 근데요, 그때는 너울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4장에 와서 보니까 그냥 비둘기의 눈이 아니라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의 눈과 같다고 칭찬해 주시죠. 예, 지금은 그만큼 더 성숙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도 순수하게 신랑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공격이 들어올 때 쉽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더 강해진 겁니다. 예, 그 머리에 진리의 너울을 쓴 거예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너울은 그래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결의 단호한 결단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신부의 시선과 생각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무장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갖 불법과 유혹과 악이 넘치는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있는 신부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머리 위에도 아름다운 너울이 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너울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신다면,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시는 성도라면 신부의 너울을 결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너무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세상살이에 빠져 살면 신부의 너울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단장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너울은 언제까지나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곧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 고백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종 영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가 아닌 어떤 세상의 무언가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세상적인 일에 뭔가 관심을 빼앗겨서 제가 막 집중을 하게 되면요, 제 머리 위에 뭔가 안 좋은 것이 덮이는 게 느껴져요. 영적인 겁니다. 실제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레이어 같은, 어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덮이는 것 같은 느낌이 머리 위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답답해지고요, 그걸 털고 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시선도 뿌얘지고 희미해집니다. 영적으로 뭔가 이 더러운 게 묻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성령님 안에서 경각심이 팍 듭니다.
아, 지금 나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 것에 지금 빼앗기고 있구나. 이거 지금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바로 회개합니다. 예.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제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보혈로 덮고 또 대적기도 선포기도 하면서 나아갈 때 놀랍게도 영적인 자유함, 상쾌함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종종 이런 경험을 저는 합니다. 제 머리에 어떤 마치 둥지를 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이 떠나가는 걸 느껴요. 예. 개 중에는 아마 저와 비슷한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 이거를 뭐 영적인 베일 혹은 뭐 레이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예. 실제로 제 머리를 덮고 잠식해 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요, 제가 집에서 아내랑 자녀들이랑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예. 처음에 시작 전에는 뭔가 좀 예배 집중도 잘 안 되고,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저의 영적인 어떤 상태도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았고, 예. 답답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찬양이 어느 정도 이제 불려지고 예배가 조금씩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 시야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기뻐지고 막 상쾌하고, 예. 집안의 영적 기류가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영적 시야가 제 머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괜찮은 수준으로 회복이 다시 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육신적인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방해했던 마귀의 공격들과 가라지들이 깔끔하게 청소가 돼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예. 그래서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예. 가끔은 이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힘든 마음과 몸을 끌어서 책상에 탁 앉아서 말씀을 보고 읽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예. 어떤 영적인 눌림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지침과 어떤 어두운 것들이 이제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뚫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퍽퍽하고 메말랐던 제 심령에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과 감동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모든 눌림과 어둠이 사라지면서 제 눈빛도 청청하게 맑아지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다시 환하게 되어 있고요. 기운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에 씌어지는 영적 베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세상 거를 늘 찾고 보고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머리에 세상 것이 둥지를 트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살면 그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너울이란 것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덮이려면요.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배하는 삶,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저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훈련이 없이는 이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살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의 치열한 이 전쟁 속에서 생각과 시선 이런 것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의 너울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진리의 너울로 굳건히 지켜내시기를 축원드려요. 자, 1절에 그 다음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예. 여기에 지금 길르앗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길르앗은 어디냐면, 예. 초장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양들이든 염소든 풍성하게 먹고 뒹굴 수 있는 풍요로운 장소예요. 근데 지금 신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치 너의 머리털이 길르앗산에서 배불리 먹고 쉬고 있는 그런 염소떼 같구나 하시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신부의 영적 상태와 신부의 그 삶의 헌신이 너무 풍요롭고 두텁고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머리숱이 많고 풍성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다는 거, 머리숱이 많은 거, 그리고 머리카락도 굵은 거, 이런 거를 선호합니다. 반대로 대머리는 별로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요, 어느 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이었는데, 그때 그 동네 그 베델의 동네 작은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놀리고 옆에서 막 모욕을 했어요. 그때 암콤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막 찢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볼 때는 대머리를 한 엘리사가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겁니다. 무슨 머리숱도 없는 놈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저러고 있냐. 외모로만 보면 은혜도 전혀 안 되고 선지자의 권위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모욕을 막 준 겁니다, 애들이. 특히 여러분, 그때 당시 베델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넘치고 타락한 동네였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지만 아주 분별력이 없고 악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반대로 다윗에게 반역했던 이 압살롬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은 성경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의 머리숱이 너무나도 풍성했다고 막. 그래서 막 이발을 하면 그 머리숱 떨어지는 게 막 무거울, 정말 대단한 무게가 나갔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압살롬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 자, 지금 머리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저런 성경적인 얘기들을 지금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실인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작정하여 드릴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가서에 머리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의 머리털이 길앗산에서 잘 먹고 누운 그 때깔 좋은 염소태 같다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바로 신랑을 향한 신부의 순종과 헌신이 매우 깊고 헌신적이라는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겠죠. 저희도 지금 신앙생활을 뭐 수년 혹은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아가서 1장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뭘 자꾸 얻어내기만 하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자꾸 받기만 해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기쁘게 내어드려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머리털이 참 윤기나고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 얻는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내 쪽에서 뭔가를 주고 드릴 때 얻게 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려 섬길 때는요,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도 아닐 뿐더러 하늘의 큰 상까지 쌓이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을 섬기면 섬겨갈수록 그 일이 저희에게 부담과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인색하지 않은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으로 자라날 때 우리의 영적인 머리털은 건강하고 윤기 나는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머리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계속해서 신부의 각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 머리털에 이어서 이제 이빨을 얘기하시죠. 이를 얘기하십니다. 신부의 이가 마치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은데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하세요. 예. 새끼들을 전혀 낳지 못하는 초라하고 불쌍한 그런 자가 아니라 새끼를 낳되 쌍태를 낳은 자와 같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 쌍태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 쌍둥이를 베다 혹은 더블이 되다, 두 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 복종해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이 신부의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신부의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영어로는 teeth라고 하죠. 이 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단단한 말씀도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 순종으로 옮길 수 있는 성숙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말씀에도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떤 성도들은 단단한 말씀도 다 씹고 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마치 젖과 같이 부드럽고 쉬운 말씀만을 먹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의 문맥상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모든 성도들은 단단한 말씀까지도 다 먹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선생이 되지 못하고 있냐?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럴래? 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늘 젖만 빨고 앉아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만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들 때 부모가 고생하잖아요. 그죠? 예,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좀 나아졌죠. 아무튼 신앙의 철이 안 들면 그만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 옆에서 그 교회 리더들도 늘 챙기느라 고생하고 이래저래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때가 되면 아기도 젖을 떼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고요. 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근성장이 오고 발육이 되죠.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소화할 줄 알아야 신앙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실 때 여러분의 지난 신앙의 세월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나는 어떤가? 나는 점점 더 단단한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자라남이 있는가? 아니면 늘 편안하게 하던 것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그러시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빼지 않고 그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거, 이제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내 스타일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이면 겸손히 듣고 고쳐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목사나 성도 누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예.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을 보시면 전부 그런 마인드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간이 흘러도 늘 제자리인 사람 혹은 퇴보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요, 자기 고집, 자기 기준이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내 스스로, 사람마다요, 각자가 만든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틀들이 있는데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성장에는 어떤 묘책이나 특별한 비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복함의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반드시 장애가 오게 됩니다. 경험상 아시는 분들도 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냐?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구나 라고 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다 온 저희들은 목욕탕, 이 사우나를 잘 압니다. 그죠? 찜질방 문화도 아주 대단하고요. 여러분, 목욕탕은 뭐 하는 데입니까? 가서 옷을 훌러덩 벗고 몸에 때를 불리고 깨끗이 다 씻는 데죠. 비누향, 샴푸향을 뿜으면서 시원해져서 우리가 나옵니다. 자,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구나. 여러분, 털 깎인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을 우리가 뉴질랜드 사니까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양을 보시면 어때요? 그 양 털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만지기 싫을 정도로 꺼멓고 막 오물도 묻어있고 하여간 더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목욕장에서 깨끗이 씻고 게다가 털까지 싹 다 깎고 정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구나.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털이 깎였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육신적인 혈기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기준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처리되고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남아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고 있었던 나의 육신적인 것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버려지고 깎여지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습관들부터 해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나의 성품, 언행, 모든 면에서 깎이고 씻겨지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이도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이빨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기준을 철저히 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기준을 철저하게 버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도 틀 때가 많으니까 목사의 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붙드시되, 이제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들도 이제는 골고루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그 영혼의 최고의 길잡이인 교사인 성경책이 몇 권씩씩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 책을 소중히 여기시고 철저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이어서 볼게요. 자, 3절에도 계속해서 지금 신랑의 칭찬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신부의 입술이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라고 하십니다. 먼저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홍색실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시는 분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여러분, 구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사건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이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만이 그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예. 자, 이처럼 여러분 홍색 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곧 구속, 구원,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홍색 실 같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 입은 어여쁘고 라는 이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입이 어여쁘다는 것은 덕스럽고 지혜롭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를 지금 믿으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고 계십니까? 예.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예, 사실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귀는 활짝 열고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입은 그 입술을 아끼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귀는 활짝 열고 말씀 듣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입술을 너무 아껴요. 복음을 절대로 잘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신부의 단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입술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흘러나와야 정상입니다. 예,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났건만 아직도 전도를 부끄러워하거나 게을리하고 있다면,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고치셔야 합니다. 예, 그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책망과 수치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만 열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까지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의 시대도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온 세상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의 이런 비교적 평안한 때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 부단히 기도하시고 정말 영적 내공을 쌓으시고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훈련을 해나갈 때입니다. 예. 문이 더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이 훈련이 안 되면 앞으로 세상이 악해질 때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예. 지금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온갖 전략을 다해서 교회들의 입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협박, 거짓, 미혹, 인권, 평화, 사랑 여러 가지 타이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입을 더욱더 크게 열고 진리를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극단적이고 고지식한 무리라고 세상에 타깃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 피해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삶을 여러분 단순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만큼 전도하고 섬기시다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를 살피시고요. 전도를 못하면 기도라도 해주시고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제약이 어느 정도 있지만 때를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대기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은 어여쁘고 라고 아가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부의 언어 생활에 거룩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현재 어떠십니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예. 가족 간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반드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막말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함부로 말할 때마다 심히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함부로 말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려고 하는 그 간사함과 그 악한 독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근심이 실제로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성령님의 아픔과 근심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뭘 느끼고 깨달아야 회개를 하고 순종을 배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성령의 근심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잖아요? 그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고쳐나갑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세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변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볼 때요, 이건 자기 기분 나쁠 때마다 툭툭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저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맞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사에 그러는 사람을 보면, 가서 진지하게 한번 대면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냐? 당신 정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진실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마음을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가서 3절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하시죠. 여기서 뺨은 성도의 감정 혹은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저희가 전에 있는 아가서 전장들에서 이 뺨은 곧 성도의 감정 혹은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나눈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랑의 칭찬이 뭐냐면, 그 신부의 마음이 마치 석류의 그 빛깔 좋은 열매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고 너무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실제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 율법을 비유할 때 그 석류 열매에 비유합니다. 예. 그래서 그 율법 하나둘씩 해서 그 365개인가요? 360개인가? 하여튼간 그 수백 개의 율법의 말씀들을 이 토라의 열매에 비유해요. 석류 열매에 비유해요. 예, 그렇게 영적으로 석류는 성경적으로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석류를 딱 반으로 쪼개서 안을 보면 얼마나 그 붉고 아름다운 마치 그 루비처럼 반짝거리는 그 알맹이들이 풍성하게 막 여기저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표현은 바로 지금 신부의 마음밭이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그 인격과 성품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다져져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는 거고요,
어여쁜 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한 마음밭에서 선한 말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여쁜 입과 석류 같은 뺨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특별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언어 습관만 고치려 할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만이 언어의 참된 변화와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 제가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성령님의 영으로 더 충만할 때는요, 마음밭이 그만큼 회복이 되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언어도 곱게 나가는 거예요. 예.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하시고요, 꼭 지켜나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입술의 열매도 덩달아 맺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부의 입술과 뺨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목까지 나옵니다. 목. 예. 자, 그럼 이 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아가서 1장에서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목은 의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의지. 예. 아가서 1장을 보면 이 신부의 목에 대해서 이미 한번 칭찬을 해주셨어요.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보니까요, 주님의 칭찬이 한층 더 깊어졌어요. 신부의 목을 딱 보시니까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고 방패들로 무장까지 됐습니다. 표현을 보시면 그 목에 방패 1000개를 둔 다윗의 망대 같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구나 하십니다. 예. 여러분, 망대라는 것이 뭐예요? 예. 고대에 보면은 성문 위에 세워진 높은 대를 말하는데, 예, 원수가 쳐들어온지 아닌지 그 위에 올라가서 적의 동정을 살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목에 1000개의 방패가 있다는 것,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렸다는 표현은 그만큼 이제 신부의 분별력과 의지가 성령 안에서 성숙해졌고 강건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더 이상은 나약하거나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예. 이제는 원수의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와도 능히 맞고 버틸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부분이죠. 예. 이 망대, 정말 견고한 망대에 그 수많은 방패들로 둘러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견고하고 아름다운 목을 갖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죽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위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진리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요. 예. 뭐냐면 육의 의지가 세면 셀수록 성령의 의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이 둘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매번 부딪힙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육신적인 의지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방패를 두른 멋진 목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시로 여러분의 의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그냥 보고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 24시간 여러분의 의지를 체크해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체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나의 어떤 육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예배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 앞에서 다름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절대 며칠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말이 쉽지,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요, 이거 정말 성령님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따라서 여러분,
방패를 두른 견고하고 아름다운 목을 가지시려면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게 뭐 맨날 하는 얘기 같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예. 하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우리의 몸에서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뭐 어떤 기름 부음이 넘치고 은사가 많은 그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목이, 우리의 의지가 한순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철저히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면서 정말 경건의 훈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실 때에 시간은 걸리지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조명 아래서 점검하시고 붙들려 사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네. 드디어 목에서 지금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아, 두 유방이 나오죠. 예.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좀 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저도 뭐 좀 나이가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뭐 교회 친구들이랑 야가서 뭐 얘기하는데 이런 뭐 가슴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막 웃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실제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두 유방은 가슴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누리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예. 마치 쌍태 어린 사슴이 풍성한 꼴을 맛있게 먹고 강건해지듯이 신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요. 이제 다른 양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먹일 수 있는 성숙함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젖이란 것이 뭐예요? 젖은 엄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죠. 예. 이제는 신앙이 미성숙한 영혼들을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젖, 어떤 영적인 능력, 힘을 갖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신부가 이러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예. 자기만 신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신랑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저 같은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모두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수준까지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각자 풍성하고 신령한 젖을 잘 준비해서 부족함 없이 영혼들을 잘 섬기라는 주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 땅에 예비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이 대사명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이 이 땅에 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됐는데 최근에 그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플이 뭐 친중국을 하는지 아니면 뭐 사업상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중국의 그 아이폰 자사 앱이 있거든요, 회사. 거기에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아이폰 내에 있는 그 종교 앱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번 10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앱, 뭐 유명한 성경 앱들도 막 지워지고요. 또 무슬림들이 보는 어떤 그런 쿠란 앱도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막 무슬림들도 막 이슈가 돼서 난리를 폈는데, 여러분 무슨 앱이든지 종교적인 앱을 다 지우고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중국의 어떤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오면요, 우리도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성경 앱도 못 보고 유튜브로 설교도 못 올리고 못 보는 시대가 오고요. 기독교 서점에서 그 성경 출판도 다 금지가 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령과 머릿속에 성경 구절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이 없어도 진리를 내가 기억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찬송가가 없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여러분 이미 저기 중국 지하교회나 뭐 북한, 중동에서는요, 이미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면 개인, 가정끼리 흩어져서 예배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거 다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어때요? 이런 편안한 뉴질랜드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도전받고 깨어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와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뉴질랜드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면 더 이상 나약하고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지금 락다운이 지금 수개월째 걸려서 교회도 못 가고 지금 집에서 갇혀 살고 계신데요.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이때에 여러분 이때를 아주 귀한 훈련의 시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혼자서도 혹은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성을 길러야 하는 때다. 지금 훈련받는 때로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없고 지체들이 주변에 없고 만날 수가 없어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 일에만 절대로 몰두하면서 살지 마세요. 예.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예고 없이 뭔가 빵빵 터질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7인과 7 나팔 재앙들을 보세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를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 남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제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읽을게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전에 없던 고백이 신부 예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신랑은 감동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4장은 이 전체 아가서의 이 책 중에서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에요. 지금 모략산, 유양산으로 간다는 말은요, 이제 신부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정말 그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 나를 위한 삶은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내 삶 바치겠다. 여러분 그런 고결하고 숭고한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불과 과거 2장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가려면 당신 혼자 가시라. 근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예.
베데르의 노루가 되어주세요. 예, 베데르는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런 나라도 원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먼저 드리고자 하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인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바친다는 것,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비록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길 원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만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모략과 유악의 산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너울을 쓴 신부의 눈부터 해서 머리털, 이빨, 입술, 뺨, 목, 가슴 여러 신체 부위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내 인생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예배가 다 아니에요. 예. 나의 모든 그 신체 부위를 여러분 산제물로 각을 떠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예배를 그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에 나온 이 신부의 모습은요, 이 칭찬받고 있는 신부의 모습은요, 바로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반드시 맺어져야 될 귀한 열매들입니다. 예. 신부의 단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 마음, 의지, 행실 이 모든 면에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제는 온전한 성숙을 꿈꾸시면서 주님 계신 저 모략산에 나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용맹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또 이러한 마지막 때 정말 코로나가 창궐하고 앞으로 더한 것들이 오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보다 더 강력한 깊은 차원의 계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역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로스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앞으로 그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열방,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할 것을 하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